할렐루야. 오늘 벌써 9월이에요. 9월이 9월에 들었는데 첫날인데 더위가 가긴 가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의인의 태도와 재물과 보응,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올해 목표가 뭐죠? 새 몸을 입으라. 그래서 자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힘든 것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제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서, 지금 오늘 13장을 할 텐데 잠언서가 사실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안에 맹맥히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문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계속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무슨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잠언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주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새 몸을 입기 위해서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에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왜 안 될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웃사랑 왜 못합니까?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책을 같이 읽자고 했잖아요. Good or God. 정말 동그라미 하나 차이인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절박하게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변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설교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 자신을 제어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잠언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태도와 그리고 의인이 가져야 되는 재물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별로 없죠.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더니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자기가 악인이라고는 잘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아, 이거 내가 하고 있어. 나 의인이야 하고 하니까 별로 건질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읽고 나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선 악인과 의인이 계속해서 행동 비교로 나오지만 1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하는 태도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 말에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요,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잠언서 다 거의 의인의 길을 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꾸지람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꾸지람을 듣지 않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오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점점 자아가 확고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이 먹은 노인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평생 겪어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신념들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야의 싸움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에 몸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이 되면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는다. 이거는 이거를 보고 나는 이제 훈계를 들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묵상하고 여기의 핵심은 자아구나. 내 자아가 견고할수록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의인은 훈계를 사랑해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입술의 열매와 말을 조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은 영혼의 폭력과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은 이야기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의인은 입술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많이 내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내 자아를 훈련시켜야 돼요.
내 자아를 열린 마음의 상태로 놓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입술에 우리의 언어 생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언어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부지런한 영혼은 구원을 얻고 게으른 영혼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지런하게 막 움직여야지만 구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못 바뀌어. 나는 그 누가 와도 안 바뀌어. 하나님한테만 변할 거야.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에서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한테만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로서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이제는 뭐예요? 이웃이 좋으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영혼과 게으른 영혼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거짓과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된 삶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똑같은 주제더라고요. 제가 계속 새롭게 다뤄보지만 이 범주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어떤 각도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된 삶을 싫어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구절 같지 않아요? 그죠? 신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이야기해주는 에베소서 야고보서 이런 데서 다루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 얘기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의 반복일 거예요. 자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정말 자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하지? 싸우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틀린 것을 수용해서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고 배척하고 투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더라도 저는 너무 투쟁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무슨 법정에 세우고 탄핵을 하고 너무 그렇게 되겠잖아요. 진짜 핵심들은 다루지도 못하면서 이미 감정들이 다 상해서 감정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상태에 우리가 한번 처해보면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한테 있었던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제가 해외여행을 아마 홍콩을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 먼저 갔지만, 그리고 홍콩이라는 나라를 늘 미디어로만 보다가 홍콩을 처음에 가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홍콩에 처음에 가면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저는 이 상태를 표현할 때 내가 홍콩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홍콩에 처음에 가면 뭐예요? 좀 무섭죠?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그 가게도 너무 많고, 호기심도 나고, 오늘 뭐 해야지? 그런데 그때는요, 웬만한 건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아내랑 같이 갔을 때도 그런 여행지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열려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못 보던 음식들, 못 보던 상품들, 그리고 잘 보지 못했던 그 국민들의 얼굴, 그런 낯설은 환경들에 가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여행자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에 갈 때도 일본에 가서 조그만 호텔도 아니죠. 그건 뭐라 그러죠? 이코노미 호텔 같은데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좋다. 좋다. 실제로는 좋긴 뭐가 좋아요. 조그만데 우리 집보다도 작은데 들어갔지만 그게 뭐가 좋을까? 열린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탐험해야 되겠다. 모험심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또 일행과 같이 간 사람들이라면 일행이 의지가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연결된 마음도 느끼며, 또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고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음식도 많고 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의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죠. 우리 미국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요, 직장 가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을 그냥 가지고 간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너 얼마 갖고 왔니?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는 너 아마 직장 안 가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열린 마음의 상태고,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화가 좀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이야말로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라고 했는데, 재물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건 뭐냐? 부자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그렇지만 의인은 가난해도 부자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재물관이에요. 비록 우리가 없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관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한하다면요, 이거는 다른 주제일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산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강의 때도 사단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그 순간을 봤죠. 하와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정말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라고 뭐예요? 부정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걸 못 먹게 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궁핍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케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 좀 이상하죠.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책망 듣는 일은 없다. 이 문장은 뭐냐면 옛날에도요, 그 도둑과 강도가 많았대요. 그래서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인질로 삼고 너 돈 가져와라 라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목숨값을 주고 내 목숨을 세이브할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책망 듣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유혹이 많은 삶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유혹에 계속해서 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강화되니까. 그죠? 내가 이런 것도 노력해서 얻어봤어.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약간의 뭐예요? 편법과 약간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페라리가 5대이고 뭐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저들이 정상적으로 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다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약점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책망 듣는 일은 없다라는 것은 약점이 없는 삶이에요. 정말 무서운 삶인 것 같아요. 나의 삶에서 결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재물관만 올바로 서도 사실은 유혹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내가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면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이제 등불로 비교를 하지만 이건 뭐예요? 결국은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가는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거액을 탈취하고 숨겨놓고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밝게 비치고 이건 뭐예요?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은 없어지고 수고한 삶은 부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자인 삶이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습니까? 라는 현상에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네가 넘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면 유혹은 계속해서 더 되는 거예요. 레벨업, 계속해서 레벨업을 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찔렀어요? 하나님이 찔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아를 바꾸지 않는 한 자기를 찌르는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필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재물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선포한 것처럼 우리 한나 자매가 좋은 우리 헌금하기로 했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한 사람당 1만 원씩 월 1,000원씩에 해당하는 한 10만 원 정도를 우리 한 10명 되니까요. 어디를 돕까 할 때 한나가 하나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링크를 보니까 그런 사역이더라고요.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들. 걔네들이 인생에 진짜 지금 가장 위험스러울 때 아닙니까? 잘못 생각해서 소년원에 갔다 왔지만 그때 이 아이를 교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잖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걔네들이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밀림에서 살아날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는 단체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역 단체를 우리가 좀 서포트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이제 집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찌됐든 첫 번째 후보자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재물을 이제는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번 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보응을 주시냐 안 주냐? 바르듯이 주십니다.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시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건 뭐 성경은 도처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어떤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이 분명하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되기 때문에 해야지, 사실 이 상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동기를 부여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에 떠서서 벗어나게 하라.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존중받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사의 길을 갈 때 사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렇게 고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간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내가 인식하고 들어가고 이제 신학교를 원수스로 갈 때에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내가 원했던 그런 화려한 삶은 다 뒤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둔해도. 그랬을 때 선뜻 못 갔던 바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확신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니까 사실 이 길에서 저는요, 내가 원했던 모든, 원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 그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주의 길을 선택했을 때 사실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이 길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이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근데 만약에 이 길로 갔었으면요, 아마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그것과 싸웠겠냐 하는 것이죠. 자,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의인은 먹고 난 후에 배부르지만 악인은 뱃속은 항상 줄인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 혹시 이곳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혹시 우리 먹어도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그래요. 의인은 먹고 난 후에 배가 부르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만족할 줄 아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6절에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어투만 다르고 다른 관점에서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과,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라. 결국 변해라. 의인의 삶을 살려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타고난 사람처럼 천성처럼 변화될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의인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립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겠노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을 갖고 대하겠노라. 결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노라. 이건 결단입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신 보상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